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또 세임을 받습니다. 그 큰 주제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피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속담에 비빌 언덕이 있다. 그러죠. 비빌 언덕.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온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의 삶이었냐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다윗은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낙심됐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땅끝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피난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광야가 사방이 다 터진 곳이잖아요. 광활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숨을 곳이 있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와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된 곳이 광야죠. 오늘 다윗은 자기는 땅끝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끝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집도 없고 내가 거할 그런 어떤 장소도 없고 내가 숨을 곳도 없고 그냥 내 맨몸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곳, 그게 바로 땅끝이죠. 그 땅끝에서 피할 곳, 피할 장소,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비록 땅끝에서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안전한 것에서부터 동떨어져 있는 위험천만한 곳에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내가 땅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땅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높은 분,
나보다 더 위대한 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분,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바위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든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저희는 LA에서 한 6시간 차로 타면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대명사가 뭐냐면, 랜드마크가 뭐냐면 다리잖아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잖아요. 그 금문교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리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다 위가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부는 그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문교는 안전성에 있어서 넘버원, 안전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그렇게 안전한 것은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설계사인데, 그 사람이 그 다리를 설계하면서 뭐로부터 힌트를 얻냐면 그 지역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힌트를 얻습니다.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올곧게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 나무의 수명이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되는 그런 나무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버티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뿌리에 있다고 해요. 그 뿌리를 보니까 그 뿌리가 주로 바위, 큰 나무 밑에 있는 큰 바위를 이렇게 감싸듯이 그 바위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뿌리들이. 그러니까 이 바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바위를 딱 감싸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에 착안해서 그 금문교를 만들 때 그 기초를 땅끝 그 안반에 깊이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리가 안전한 것은 그 다리를 지탱하는 게 뭐냐면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견고한 바위에 붙어 있으면, 그 견고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나보다 더 의지할 것,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곳, 그것은 뭐냐면 바위인 거예요. 그 바위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어도, 그리고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피난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비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냐? 나의 피난처입니다. 마치 뭐냐? 높은 망대와 같습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어디에서? 땅끝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끝에서도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안전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형편 속에서도 나는 든든히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망대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망대는 뭡니까?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안전하게 대피하고 미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높은 망대입니다. 잠언 18장에는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의인들이 그리로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피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비유로 상징하면 장막입니다.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이 장막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그게 장막인데 내가 장막 안에 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나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인터넷으로. 그 영상은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거예요. 독수리가 피하는데 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미 독수리 등에 막 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독수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눈이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맞으며 그 추위를 견디며 둥지에서 자기 새끼와 알들을 품고 있는. 나중에 그게 독수리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독수리가 이제 눈이 쌓이니까 또 터는 거예요. 이렇게. 그 터는 거 밑에 보니까 그 둥지 안에 자기 알이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내리는데도 이 어미새 날개 아래 딱 품고 있고 그곳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어떤 것에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곳. 그게 바로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아이들, 날개 아래 거하는 새끼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평안합니다.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419장이라고 하는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끊을 자 뒤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쉬리 살리. 이것은 윌리엄 커닝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쓴 그 시입니다. 그 윌리엄 커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대에 문제가 있어 성대가 나빠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둡니다. 더 이상 목회로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형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말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며 너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증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 날개 안에 있으면 내가 거기서 편안히 쉬면서 거기서 참 안식을 맛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 그 노래가 찬송이 419장 찬송가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5, 6, 7,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끝에 있어도 아무리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기업을 날로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삽니다.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광야. 그 광야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땅끝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광야에서 땅끝에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장막 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가문을, 기업을 잇는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